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오늘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풍전 위기에, 나라는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시드기야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사람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시드기야의 원래의 모습,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구원을 요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 선포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동명이인이 나오죠. 바술이라는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할 때는 전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위기에서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의 묵인하에서 오늘 바술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위대 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던 사람도 오늘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오늘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한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오늘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았다라면은,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은 오늘의 모습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가 오늘 선지자를 보내면은 혹시 이 선지자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고위 관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기 달랐던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또 있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와 시드기야가 오늘 차이가 있는 것은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두 왕의 차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평상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위기 상황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고위 관료를 보내는 시드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이 오늘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바벨론 사람들과 오늘 싸우려고 했던 모든 유다의 무장을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늘 쫓겨 들어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든손과 강한 팔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구하셨을 때 쓰여졌던 표현이 바로 이 강한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었던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로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그것이 대노로 오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와 분노가 각각 세 가지의 방법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둘러싸여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성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전염병과 칼과 오늘 기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갈대아인의 손에 오늘 긍휼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는 상태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와 대노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이 대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면은 오늘 이들이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예고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큰 대노 가운데 그들이 처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오늘 이렇게 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지도자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오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그들이 심판과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대노와 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의 이 성이 사흘 후가 되면은 무너질 것이라는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굵은 배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니느웨 왕에게 오늘 전가되었을 때 니느웨 왕이 오늘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가축에게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에 앉을 뿐만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도 이 강한 손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일과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자 또한 가장 악독한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반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먼저 자신이 굵은 배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방인의 왕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선지자가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선지자에게 오늘 고난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이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에는 그 쌓여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귀 기울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실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염두에 두지 않다가 오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진노가 오늘 사라질 거라고 여겼던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팔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의 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더 무서운 것은 바깥에 있는 이 갈대아인의 오늘 바벨론 사람들의 오늘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는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은 우리가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징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더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가운데는 이 징계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거두어 가지는 말아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은 우리 가운데 없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오늘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늘 사람들을 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은 무시하고 있다가 위기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그 외면의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